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새순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좀 늦게 오셨지만 우리 정현숙 집사님 인도하신 김수경 성도님 환영하고 이따 예배를 마치면 잠시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5월 18일 이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도 함께 잠시 남아서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잠시만 길지 않게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5월 18일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도 잠시 자리에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에서 가장 귀하고 또 행복하고 소중한 기쁨이 가득한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문병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아는 목사님은 아닌데 저랑 연배 차이가 좀 있으셔서 제가 아는 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이분이 그 SNS,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어서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다른 책을 읽고 이제 거기에 내용을 발췌해서 올려놓은 글을 우연히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출처는 창이라는 책이고요. 단편 소설이고 그걸 지은 사람은 W. 타겟이라는 외국 사람입니다. 그 창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작은 병실에 환자 2명이 입원을 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기 폐암 환자고 또 다른 환자는 좀 중증 디스크 환자입니다. 중증 디스크 환자는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기 폐암 환자는 병색은 아주 짙고 또 이제 얼마 남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 병실에 이 병상 배치가 어떻게 되었었냐면 말기 폐암 환자는 창가 쪽에 병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증 디스크 환자는 안쪽으로 이렇게 침대 병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폐암 환자는 가끔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앉아서 병상에 앉아서 창문을 이렇게 지극히 창밖을 지극히 1시간 넘게 내다보고는 참 평화롭고 행복하고 좀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표정을 늘 짓곤 했습니다. 상황은 절망져 보이고 이제 곧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라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환자는 이 창문을 통하여 창밖의 광경을 1시간 이상 늘 보면서 너무 평안하고 아주 그 행복한 표정을 늘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중증 디스크 환자가 하루는 이 폐암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창밖에 무엇이 보이기에 그렇게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폐암 환자가 지그시 눈을 감고 디스크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문 밖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는 예쁜 하얀 백조가 떠다닙니다. 호숫가 주변을 산책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고 그리고 그 주변의 잔디밭에서 밝게 웃으면서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디스크 환자가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폐암 환자가 자기의 삶의 상황이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까닭은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어서 늘 그곳을 아름다운 광경과 풍경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에 저러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증 디스크 환자가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차피 저 사람 가야 될 사람이니까 빨리 저 환자가 죽어나가면 내가 저 창가의 침상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말기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배를 눌러가지고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침대를 차지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옆에 침대의 환자가 조용해졌습니다. 고통받던 폐암 환자는 그가 기대한 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비어있는 침상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제 절로 옮기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병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안쪽에 있는 자기 병상을 옮겨가지고 창가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옮기고 나서 이 중증 디스크 환자가 뭐를 하려고 했겠어요? 바깥을 보고 싶어 했겠죠. 움직이지 못하는데 수술한 지가 심한 상황이어서 움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끙끙 막 땀을 흘리면서 반드시 내가 저 창문을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힘겹게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딱 보는 순간 그 창문에는 얼마 전에 죽었던 폐암 환자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그냥 회색 콘크리트, 다른 건물 지붕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디스크 환자가 깨달은 거죠. 아, 죽은 폐암 환자의 기쁨은 환경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그가 선택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없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를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만족스럽고 기쁘다고 느끼고, 나에게 그런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의 삶에서 기쁨이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W 타겟의 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이란 주어진 삶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이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내가 살기를 소망하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나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의 결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기쁨은 창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반적으로 양서, 좋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란 우리의 삶의 조건이나 삶의 상황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삶의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이 말하고 양서 또 위인들,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간 사람들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을 내가 만들고 내 안에서 발견되고 내가 추구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쁨이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 기쁨을 누리는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맛보아야 하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특별한 기쁨을 날마다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또 그 소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깨달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었던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릴 때, 제가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들이 그러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부르게 했습니다. 외우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부르게 하기도 했지요.
이거 아시나요? 다 아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1장 16절. 영생을 얻으리로다를 한 번 더 반복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성경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끝내기도 합니다.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성경의 개역 개정판하고는 약간 표현이 달라졌지만 그 의미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예요. 간단한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갖는 아주 명료하고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의 이유에 대하여서는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그분 스스로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이 땅에 오게 된 모든 생명들, 그분으로부터 이 땅에 만들어진 창조된 모든 것들, 우리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서도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지만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부터 이 땅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냥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래된 조상의 어쩔 수 없이 어처구니 없게 저지른 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죽음이라는 길을 통과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영원의 시간까지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의 틀을 그렇게 짜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짜놓으신 그 틀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삶과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생각되는 것으로부터 얻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얻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거를 유명한 개그맨 버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더라도 재미있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시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요일, 주일에 일찍이 일어나서 정갈하게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시면 딱!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면 딱! 그때 예수님만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뭘 딱이요, 이제 끝이지. 끝!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딱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딱을 하려고? 끝을 해야지 이제. 끝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그거 하면 다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이런 의문이 혹시 드신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은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 당시 요한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래된 조상들은 한때 이집트에서, 지금의 나라 이집트,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라는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조상에 살았던,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땅, 아브라함에게 정착하게 하셨던 그 땅,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땅이죠.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곳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시나이 반도, 광야, 메마른 땅을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이 메마른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너무도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들여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신들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들의 고조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눈물과 고통과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까마득해 잊고 오늘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이곳에서 왜 우리를 굶어 죽이느냐, 이곳에서 우리를 왜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 사이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노스로,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긴 막대기에다가 장대 끝에 달고
그것을 높이 세워라. 그리고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고개를 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죄가 되었던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죽어야 될 운명을 갖게 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시려는 결단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대가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개를 들어 놋뱀을 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발견되는 근원적인 안타까움, 근심,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오직 우리가 눈을 들어 마음의 문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안에 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며,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왜곡된 죄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살아가는 당연한 삶의 길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 속에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에 한번 그냥 왔다가 지나간 분으로,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분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 오시지 못하고 머무를 수 없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소위 내가 주체적으로 산다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가질 것을 갖고 누릴 것을 누리고 성취할 것을 성취해 보았지만, 내 안에 무언가 공허함과 내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죄된 문제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조금도 잴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방탕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점점점 죄 가운데로 빠져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곤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누구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셔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이 갖는 의미입니다. 16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근원이며 출발점이며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달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주고받는 것을 전제합니다. Give and take. 내가 준 것만큼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받은 것만큼 주어야지만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된다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주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은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쉽게 변해버립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퇴색되고 색깔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커다란 파도가 해안가를 덮쳐올 때 사람이 아무리 건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 할지라도 그 거대한 파도를 마주서고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단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놀라운 사랑,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덮쳐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외면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기로 예수님을 통하여 결단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던 김영국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세 개의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지금까지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질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한 나의 왜곡된 삶으로부터 비롯된 죽음의 문제, 멸망의 문제, 불안과 공포로부터 나를 살리시려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었는데 나 대신에 예수께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의 말로 바꾸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끝으로 셋째,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로 분리되어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오는 참다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며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하늘의 소망 속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도 능히 이기며 능히 승리하며 참다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깨달아서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꿈꾸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